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같은 사람들인데 달라요, 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이기적입니다.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두렵고 떨립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제자들에 보면은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능력과 권능을 경험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능력 있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령 충만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뭘 했느냐? 첫째로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아직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이요, 예수님이 죽었던 것이요, 실패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서 살았었어요? 어디가 고향이에요? 갈릴리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 이유들이 없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성령을 받으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벌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온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났던 사람은 돌아오라.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이,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 충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이 임했지만 그래 성령이 임한 것과 성령 능력 임한 것들을 따로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해서 능력이 다 임한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우리 삶이 충만해져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 어떻게 순종했느냐?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어떻게 순종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돌아와 순종해서 거기서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을 때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뭐라고 그래요?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때를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때는 순종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워라. 항아리에 채워라. 갖다 주어라.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순종하나요? 자기 마음대로 사나요? 말씀 따라 사나요?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읽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큰 믿음, 가장 위대한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성경을 똑같이 보는 거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 죽은 믿음 속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자,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의미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이렇게 읽어볼까요?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두 가지입니다. 순종할 때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내 지식을 포기하고 내 경험을 포기하고 때로는 내 시간을 들여야 하고 물질을 들여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힘든 거예요. 또 하나 순종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순종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 남편이 밤 10시쯤 돼서 여보, 나 라면 하나 끓여줄래? 그러면 어떡할까요? 사랑하면 라면에다가 물을 송송 썰어져 가지고 끓여주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미울 때 라면 하나 끓여줄래?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끓여 먹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기쁨으로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왜 순종이 어렵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된 이유는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마음이 일치된 곳에, 마음이 하나 된 곳에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자, 1장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모을 때 성령이 거기 임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둘러 나눠질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할 때 성령이 임해요.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120명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구역에서 마음을 모을 때 그 구역에 성령이 임해요. 우리 교회에 마음이 모일 때 성령이 임해요. 마음이 나눠질 때는 성령이 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120명이 모였을 때 거기는 남녀노소 다 달랐어요. 생각도 달랐어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었어요. 행동가도 있었고 이상가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행동가입니다. 요한은 이상가였습니다.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은 오늘날로 하면 극좌파예요. 세리 마태는 극우파예요. 그런데 그들이 좌파냐 우파냐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지요.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명하셨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마음을 모으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예. 우리나라는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분열해요. 근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그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내 개인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목적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똑같은 목적, 어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성령이 임해요. 마음을 같이 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이 임할 오순절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14절 다시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다음에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뭐 토론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뭘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뭐예요? 오직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적이어야 돼요? 영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다수결로 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들이 달랐어요. 다수결로 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성령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누가 바뀌던가요?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기도했어요. 우리의 능력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성령이 임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런 사람, 간질 환자를 고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오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은 이미 오기로 약속돼 있어요? 약속이 안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 근데 약속돼 있지만 그 약속된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기도가 필요했어요.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이거예요. 말씀 배우는 거 중요하다. 말씀 아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 중요한데, 그렇게 배우고 아는 대로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던가요? 예? 안 사라져요. 사라져야 되는 거죠. 살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을 받으면 살아낼 수 있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아요.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은 뭘로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직 기도에 힘쓴다, 오로지 기도만 했다, 전혀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해서 기도했다, 하루 종일 기도했다, 1시간 동안 기도했다, 2시간 동안 기도한다, 쉬워요, 안 쉬워요?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5분도 기도를 못해. 어떤 사람은 10분도 기도를 못해. 차라리 일하라면 일해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오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더 기도를 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밤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 하면 기도가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돼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되 갈망해야 돼요. 갈망.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이 지금 이 돈이 없으면, 1,000만 원이 없으면 나는 끝난다. 그래서 절박해요, 절박하지 않아요? 그때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직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한 주 동안은 특별히 새벽 기도, 밤 기도 열심히 내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여러분이 진짜로 나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구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저녁에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기도 훈련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훈련이 되는 거죠. 장시간 기도할 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느냐? 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기도해도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무슨 문제냐? 성령의 충만함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제는 성령 기도하시되 성령 충만한 그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말씀에 순종해라. 마음을 모아라. 기도에 힘써라. 힘쓰는 게 잘 안 되니까 함께 모이세요. 2-3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오늘 교회 기도하러 갑시다. 그 다음에 밤 기도 참석하세요. 새벽 기도 참석하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주 안에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